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저희들이 찾습니다. 우리 영혼이 갈망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합니다. 우리의 갈망하는 예배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에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송하며 송축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게 하소서. 주의 신실함 때문에요. 높이 손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성시교독 25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정태일 장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학상교회 재단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주시어 저희 교회는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권사님과 성도님들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시어 어느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31절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나이를 먹는 것이 그렇습니다. 100세의 어르신들도 또 10세의
청소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과연 나이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일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영어로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죠. 전 에일 대학교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시오원 롤랜드 박사는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나이 듦의 지혜와 축복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이에 적응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축복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새로운 빛을 내면서 인생의 오후를 밝혀준다. 이런 조율은 삶과 내가 일종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오원 박사는 나이 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나이 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더 깊은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오원 박사는 인생의 오후는 자신과 비로소 하나 되는 시간이다. 젊은 때는 경쟁하고 쟁취하려고 애를 썼지만 인생의 오후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인생의 오후인 나이 들어서는 비로소 자신과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오원 박사는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10가지 주제로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이 듦을 통해서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소개해 줍니다. 간단히 제가 그 책의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나이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 나이가 들수록 가능성이 있다. 나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평이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2장에서는 나이 드는 것은 성숙함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지식과 경험의 나무는 계속 자라간다. 지식과 경험의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그 나무는 계속 가지를 더 크게 뻗어가듯이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경험을 뻗어간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학자도 그런 말을 했죠. 나이 든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도서관 한 채가 불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도서관은 그 책이 가득하죠. 수많은 지혜가 타버린 것 같다. 오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후손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냥 3장에서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도 어떤 태도로 사는가가 참 나이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고요. 4장에서는 살아있는 한 더 좋은 선택을 해라. 나이가 들수록 악하고 이런 것보다 선한 선택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 5장에서는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경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역경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라. 6장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살아갈 이유가 있다. 또 나이에 관계없이. 7장 나이 들면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나이 드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8장에서는 변화를 이야기할.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변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나이 들수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은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 지혜는 나이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삶을 성찰할 때 얻어진다. 돌아온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반성하고 해고할 때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창의성, 창조성,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창의성은 젊은 사람의 전용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시오번 놀렘 박사는 1장부터 10장인데요. 나이들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나이는 꼭 먹어서는 안 된다. 피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나이듦을 한마디로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학자를 들으면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면서 의사인 폴 트루니, 그거는 많은 저서를 냈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번역이 돼서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정신의학자이면서 의사이면서 노년의 의미, 인생의 사계절 이런 책을 집필한 이러한 정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든다는 것은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할 뜻깊은 삶의 과정이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10살 때도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고 82살, 83년 내년에 이르서 83살이라면 내년에 새로운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늘 새로움의 시작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연령대에 일어나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사건이다. 그 만남만이 인생의 의미를 투명하게 비춰준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사계절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은 이런 순서로 오는데 이 학자는 인생의 사계절은 꼭 그런 계절의 순서로 오지 않는다 하고 폴 트루니는 이야기하죠. 어쩔 때는 인생에게는 봄, 가을이 같이 올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겨울과 봄이 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을만이 올 수가 있다. 인생의 계절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의 인생의 사계절을 이야기하자면 봄은 마치 어린아이 시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최초의 만남은 부모라는 것이죠.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족과의 그 관계, 만남, 관계, 그 인생 최초의 관계성을 맺는 분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때 관계를 잘 맺어야만 전 인생의 가정, 예를 들어서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와 가족 관계가 잘 돼야만 그 다음에 청년의 가정, 장년의 가정, 노년의 가정, 그 다음에 죽음의 연령의 가정이 잘 설정돼서 인간관계가 잘 설정될 때 그 모든 계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인생의 계절에서. 어린 과정을 다 지나왔어요. 그때 어떤 만남을 가졌는가? 두려움 관계인가? 가족 간의 슬픈 관계를 많이 만났는가? 아니면 공포의 많은 관계를 이렇게 가정 관계에서 살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여름, 가을, 겨울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런 관계를 잘 가질 때 나중에 인생을 살 때 사회적 관계, 또 사업의 관계, 또 인간관계, 이걸 성공하는 이런 관계가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폴 트루니는 어렸을 때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능력을 들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어렸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감정적 관계, 정서적 관계, 정신적인 어떤 이렇게 아주 관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범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포근한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사람과, 그것이 나중에 인생을 모든 사람을 포괄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공의 관계를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봄의 관계를 잘 가져라는 것이죠. 특히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라,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가르쳐라, 어렸을 때부터 취직을 해라, 중요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르치는 거, 포근하게, 한마디로 인성, 따뜻한 인성을 개발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포근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폴 툴런이는 부모의 관계는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찌입니까? 여름이 다가오죠. 지금과 같은 여름이죠. 이 인생의 여름은 인생을 숙고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행동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 주로 이때는 청년, 장년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과 장년층 때는 열심히 살려고 활동하고 무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폴턴이는 무조건 많은 활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름에는 활동도 하지만은, 활동을 통해서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활동, 돌아보지 않는 활동, 사유하지 않는 활동, 생각해보지 하지 않는 무턱대고 저지르는 활동, 이것은 인생에 나중에 살다 보면 의미가 없고 헛된 노력뿐이라는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활동하라 하는 것이죠. 숙고, 생각하면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과 장년의 시대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확신을 세웠다면 거기에 선택하고, 그 선택했으면 그것이 좀 내 일생에 참 가치관이 있는가, 활동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가, 이 목표에 뚜렷한 열매가 있는가, 숙고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폴 툴런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활동을 해라. 전도서에 나오는 말은 같이 젊은이여 청년 때 조물주를 기억하는 것이 너의 지혜니라, 이런 말씀 같이 이 여름, 이 청년 장년 때 사회활동, 가정활동, 기업활동, 무슨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삶이죠. 한 단계죠. 여름 단계는 사유하면서 활동이라. 그럴 때 의미 있는 인생을, 노년을 살 수 있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저지르는 활동은 실패하기 쉽고 막 저지르는 활동은 패배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해당되는 장년이나 청년들은 숙고와 행동을 같이 해라. 그 숙고는 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때 인생의 행동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실수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인생을 후회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지. 그 숙고는 어디서 오는가? 자기 자신을 도달할 수 있는 숙고는 기도하는 데서 온다. 폴 툴런은 이야기하고 있죠. 가을, 자신의 내면을 평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가을은 노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을, 자신을 숙고해보는 시간이다. 어떻습니까? 자연의 가을은 열매를 이제 맺었죠. 그리고 열매를 다 떨어뜨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잎도 다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런 나무들이나 이런 식물들은 가을에 뿌리에 영향을 저장을 해. 뿌리의 열매. 이걸 인생으로 말하면 숙고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내면에 숙고하는 시간,
내면을 다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내면을 연글지게 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노전을 가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가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가을이라는 거예요. 네, 내면 생활에 치중하여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용인하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람은 대개 노인들의 심중을 강타해서 나는 벌써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고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감정이나 나는 쓸모없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자기 내면을 다지는 시간, 그것이 뭐냐면 역시 이 가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너는 쇠퇴하지 않는다.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백발은 노년의 멸관이다. 영화롭다. 자랑스럽다. 늙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도요. 잠언에 오늘 그런 말씀이 그럽니다. 내면을 다질 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에서 겨울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저자는 그 대신에 인생의 가을을 뭐냐 하면 겨울을 인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인간은 변할 수 있고 최후의 숨결이 있을 때까지 변해가는데 어떤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만남,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인간은 변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폴 트루니는 성경 말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가장 이렇게 인생의 의미, 노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때도 만남이 중요하죠. 부모의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과의 만남도, 청년 여름 시절 때도 그렇고 가을도 마찬가지. 근데 바로 이 겨울 때는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진짜 자각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만날 때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는 새로워지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나이 들다는 것이 하나님과 만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 트루니는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나면 인생의 겨울 때 전 인생을 통찰하게 된다. 전 인생을 하늘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전 인생을 아름답게 보게 된다. 어린 시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작년의 시대는 활동하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며, 노년의 시대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데, 어느 연령대 단계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노년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깊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간단히 한 4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평생에 걸친 준비를 하라. 늙은 것은 은퇴 후에 갑자기 닥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배워가야 하는 것이 늙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을 안주하거나 하지 말아라. 모험정신을 가져라.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쇠약해지는 것보다 더 경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험을 포기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는 태도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세 번째, 자기 내면을 발견하라. 젊은 시절에는 세상 밖에서 목표와 가치를 찾았다면 나이 든 때는 인생의 항우기에는 자기 내면의 깊은 성찰을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수용성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은 인생에 조화롭게 살아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죠. 나이 들면. 근데 나이 들 때 이걸 거부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유한함 속에서 깊은 지혜와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생에 여러 단계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성취하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지내온 전 단계에 대해서 미련을 남길 것도 없으며 그 연령 그 시기별로 나름의 욕구와 의무에 충실하라 이런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순종을 배우고 청년 장년기에는 활동하는 후에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단념하는 것, 깊이 성찰하는 것을 배우고 각 계절의 특성에 맞는 충실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잠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은 노년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노년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멸관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년은 단순한 세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은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신 멸관이다. 아주 연글지게 익어간다는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고 잠언 16장 31절에 말하죠. 근데 성경은 백발이 무조건 멸관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공의롭게 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공의롭게 사는 자에게 백발은 늙어가면 영화로운 것이니라 이렇게 조건이 있다는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이 뭡니까? 그냥 두리뭉실 크게 말하면 모든 내 인생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갖고 살아갈 때 또 한편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즉 신실하고 정직하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의 멸관이 되는 즉 공의롭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좀 우리가 좁혀 말하면 매 인생의 단계에서요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그 진실함에 살아온 길이죠. 옛날에 우리가 흉년에도 이웃집 숟가락 하나 더 놓아주었던 그 인정 이런 것이 뭐 공의로운 길이었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성실함 이런 것이 우리의 뭡니까? 공의로운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농사일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온 그 신앙의 길 이런 것이 다 공의로운 길입니다. 이런 작은 정직함과 신실함 이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오늘 성도 여러분의 백발이 되는 것이에요. 백발의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의로운 길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백발은 그냥 늙음이 아니라 평생 걸어온 공의로운 길에서 발견되는 면류관인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여러분 공의롭게 살아왔고 신실하게 살아왔고 또 의롭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는 백발은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공경해야 할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18절에서는 그런 의인의 길은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빛날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원만한 인생의 그 광명이 확 퍼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빛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길을 걸을 때 나이됨의 의미는 가장 빛난다는 것이죠. 아침 해가 처음 뜰 때보다도 정오가 되었을 때 더욱더 밝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나이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나이됨의 의미도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노년은 쇠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노년을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노년을 멈춤이라고 말합니다.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노년은 점점 빛나는 길, 성숙함에 이르는 단계, 익어가는 사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노년을 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노년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귀중한 지혜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시면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이 더위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으시고요. 만날 수 있는 이웃 만나 인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년의 삶,
아주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노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말씀을 축약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노년이 가장 아름다우게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히 하면서 살 때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백발로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길, 인생,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나름대로의 공의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면류관 다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늙어왔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쌓아왔고, 우리 자신을 정리해왔고, 우리 자신을 평가해왔고, 우리 자신을 세워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자신을 걸어갈 길을 계획해왔습니다. 앞으로 남는 길도 공의로운 길,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러한 계절,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왔네. 물 보듯이 부어주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님의 은혜에 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약산 교우들이 이처럼 인생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살아가는 물, 겨울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영화의 멸류관인 줄을 믿습니다. 남는 여생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인생은 가장 의미가 있고 노년은 가장 복되고 의미가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백발의 영화는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청춘의 같이 독수리 같이 하늘을 나르며 그 기백이 청청하다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청춘의 기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노년에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잃지 않으며 그 단계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노년의 의미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경열 집사님이 강주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황정순 권사님이 부근되신 분, 배경열 집사님이십니다. 논두렁에서 미끄러져 골절부가 대퇴골이 금이가 있어서 강주에 센트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병원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네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참 5년을 한자 무섭습니다. 무더위가 살인됩니다. 늘 우리 교우 여러분 무더위 주의하십시다. 예,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루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하는 모든 사업과 생업과 또 농사일 그리고 자녀선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